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8강입니다. 노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중요한 내용은 노아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요. 무지개의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홍수 후의 노아를 볼 텐데요. 홍수 전의 노아와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홍수 후의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 농사가 아니고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제조하는 법을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런데 너무 술을 좋아해서 벌거벗었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세 아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마지막 마무리에서 이 정말 이 노아 홍수가 있었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있었던 일인가? 이건 신화인가?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인가? 그런 걸 한번 볼 거예요. 자, 홍수 후에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가 걸쳤는데 꼭대기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왔죠. 아, 여기에서 살면 좋겠네 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금 땅이 텅 비었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아는 식구 이외에는. 그래서 그 텅 빈 땅을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텅 빈 땅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을 할 때는 그 네피림 같은 자식 나라는 말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낳아서 이 땅으로 가득 차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래서 생육, 번성,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제2의 아담이라고 그래요. 노아를. 아담도 인류의 시조로 생육번성에서 땅이 충만하라 했고 모든 인류가 멸절하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노아는 제2의 아담으로서 생육번성에서 땅을 가득 채울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같이 기적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과 9장이 똑같아요.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빠졌어요. 창세기 1장과 9장은 9장은 그냥 생육번성 땅이 충만하고 이렇게 됐죠. 그러기 또 하나 붙은 게 뭐냐면 어, 모든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래요. 하나님이 너희 인간의 손에 이것들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세운대요. 여러분, 아까 물어봤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 출신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국의 심심산골에 조그만 구멍가게 가서 우리 계약 맺읍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이 미물 짐승들하고 언약을 맺었다? 이건 그거보다 더 이상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동등한 대상만 언약을 맺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물 짐승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돌보시고 언약의 파트너로 삼을 만큼 존중하신다.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누구 뭐 그
들의 백합화, 길쌈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나오죠. 그러면 그렇게 공중의 새들, 들의 백합화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동물도 염두에 두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제한을 두세요.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마라. 짐승의 피를 흘리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을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도 사람의 피를 흘려야 돼. 그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동물은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안 지었는데? 근데 왜 동물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죠? 여러분, 방주에 동물도 타잖아요. 동물도 구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과 동물과 온 우주 만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외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대상이고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대상이잖아요. 비록 동물이 하나님의 형상은 없지만 그러니까 존중이 여겨주라는 거죠. 왜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생명을 존중해 오지 않고 네피림들이 막 사람 많이 죽일수록 영웅됐잖아요. 생명을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서 그런 결과로 대홍수 재앙이 왔으니까 이제는 좀 새 삶을 살아라. 너희들 새 인류니까 생명 귀하게 여기고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식을 허용하면서 사람들이 수명이 많이 단축돼요. 그리고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땅이 지금 굉장히 황폐해 있잖아요. 언제 이거 자갈 다 골라내고 씨 뿌려서 가꿔서 그거 먹어요. 이- 최소한 몇 달, 1년 걸리잖아요. 몇 달 걸리죠. 그러니까 짐승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치 못해서 허락된 거고요. 원래 창조 질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영양분 보충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가축이나 짐승은 막 번성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너무 많고 사람은 번식이 더딘데 그래서 그 개체수가 적절하게 짐승의 개체수가 적절해서 사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걸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요 육식이 허용됐다는 거는 땅이 그만큼 황폐해졌다는 얘기예요. 왜 아담이 죄 짓고 나서 땅이 협조를 안 해주죠. 엉겅퀴 가시덤불 막 내잖아요. 땅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땅이 그렇게 돼요. 땅을 다스리는 인간이 잘못되면 땅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너무 죄가 많으니까 이 땅이 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아담 때보다 더 나빠졌죠? 더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땅이 황폐해져서 먹을 게 없으니까 짐승 안 잡아먹고는 물고기 안 잡아먹고는 살 수 없게 됐다 이 말 아니에요. 기후도 달라지고 사계절 생기고 춥고 막 더웠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땅이 효력을 안 내줘요. 그러니까 먹거리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기만 먹고 피는 먹지 마 이렇게 하신 말씀의 그 또 그런 이유는 생명이 그 피에 있어요. 생명은 곧 피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너 그만 살아.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 짐승을 잡아 먹게 되면은 이 자칫하면
그 생명을 인간이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 주권 침해가 되는 거죠. 과도하게 막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냥 최소한의 이용료, 최소한의 생선만 먹으면 되는데 이제 과도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물은 질서를 따라서 배부르면 안 해치고 안 먹어요. 필요한 만큼만 먹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획적으로 사육하고 어, 더 많이 살상하고 더 먹죠. 잔인하게 죽이고 학대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어, 굉장히 존중이 여겨야 되는 것이다.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피 흘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짐승의 피를 막 흘리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익숙해지면 사람의 생명도 경시될 우려가 있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대속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대속의 은혜를 별거 아닌 것처럼 만홀히 여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짐승의 피를 만홀히 여기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는 것도 만홀히 여길 수 있죠. 그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형상, 그러니까 그, 어, 사람이 왜 존엄한가? 인간이 왜 존엄한가? 여러분, 인권 운동 많이 하죠? 네,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인권 막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존엄한지 생각해 봤어요? 인간은 왜 존엄한 존재죠? 성경이 말해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보잘것없는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이면 하나님 죽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존귀히 대하라는 거예요. 존영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존중해줘야 여러분도 존중받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대우받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죠, 생각을. 살인만 안 하면 됩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니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똑같대요. 살인의 전 단계가 증오잖아요. 미움이 극대화되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게다가 미워하지 말라? 게다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욕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갈 거다. 미련한 자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말 믿어져요? 아이, 뭐, 나쁜 애한테 막 욕해 준 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왜 이게 지옥에 갈지요? 이해 가요? 예수님 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욕 많이 하죠. 예수 믿어도. 근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고. 하나님이 최상의 걸작품으로 지었는데 욕을 해서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무시하고 그러니까 욕하잖아요. 근데 이웃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 백성 맞아요?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오늘부로 욕은 절대로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딱 들 때
하나님, 제 안에 이렇게 악이 있네요. 이거 조금만 진전되면 살인인데, 하나님, 저는 살인자와 같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 미운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미워하시지 않고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한테 그렇게 다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셨는데 나는 나한테 조금 기분 나쁘게 한 저 친구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자살, 타살 다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 주관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내 생명을 끊겠다. 이거는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살이가 아무리 어려도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합니다. 이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죽이고 나 죽이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계명에 이렇게 사람 죽이면 죽여라. 이건 뭐예요? 자기 목숨 귀한 거 아는 사람이 남의 목숨 귀한 건 몰라요. 그래서 율법으로 다 정했다니까.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조선 8조 군법 알잖아요. 아, 이게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에 다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 하나님 안 믿는 나라의 그 국법에도 그렇게 해놨다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걸 알고 배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물며 더 죽이면 안 되는 거죠. 나아가서 미워해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 그렇다고. 그리고 동물과의 관계가 막 달라졌죠.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아담이 동물 이름 지어주고 같이 놀았잖아요. 그런데 동물이 이제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적대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뱀을 다스리지 못했죠? 뱀이 에덴을 침범했으면 나가라고 해야죠. 그리고 막 말을 하면은 너 어떻게 뱀이 인간처럼 말을 하냐 하고 막 말 못하게 하고 혼내주고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스리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들어요. 뱀이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여보 이거 먹어봐. 아무렇지도 않아. 나 이거 한 입 먹었는데 안 죽었거든?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을 텐데. 아, 그러면 하와를 야단쳐야죠. 이거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 하지 말랬어. 이러고 하와를 다스리고 자기는 먹으면 안 되죠. 하와 데리고 이제 제사장 노릇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우리 하와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용서해 주자고 제사장적으로 중보기도 해줘야죠. 근데 아담이 그거 못했잖아요. 하와 못 다스렸단 말이에요. 하와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와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왕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왕권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후에는 사람이 왕권을 잃어버렸으니까 동물들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동물들도 사람의 말 안 듣고 적대 관계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다 홍수로 멸하고 그 달랑 노아 여덟 식구 남았는데 이 여덟 식구 이 동물들이 막 번성하고 또 동물들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공격하면 어째요? 이 어떻게 해요? 이 산에서 뭐 멧돼지 한 마리만 내려도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는데 짐승들이 다 때로 내려와서 뭐 이 인가 내려와서 이 노아의 가족들 덮치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선을 딱 긋고 어, 인간에게 두려움을 줘서 인간을 침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인간에게 동물의 생살 여탈권을 줬단 말이에요. 동물, 동물을 죽이고 살리는 게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그 권한을 줬다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보면, 저 사람이 우리 죽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면서 사람을 보면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래 도망가게 한 거죠. 그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짐승들과도 언약을 맺으세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언약을 맺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대등한 파트너로 세웠다는 건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동역자로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 노아와 언약을 맺은 이유. 여러분, 홍수 후에 노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가장 큰 부담이 뭐겠어요? 홍수 트라우마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1년 동안 겪었잖아요. 그 40일간 막 천둥, 우레, 뭐 온갖 폭풍, 바람, 뭐 지진, 화산 폭발, 뭐 밑에서 뭐 멘틀층 터져 올라오면서 마그마 솟구치고 막 얼마나 그 배는 흔들리고 땅이 꺼지고 올라가고 하면서 이런 그 두려웠겠지요. 막 깜깜하고 춥고 막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거 알았죠. 그러고 이 또 홍수가 싹 쓸고 지나간 후에 이 척박한 땅 한번 봐요. 그냥 모래, 자갈, 뭐 큰 돌들 막 그냥 다 쓸려서 온 땅이 지금 다 아, 폐허가 되고 생명 있는 것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과연 생명을 존중하시는가? 이런 회의나 또 깊은 좌절이나 고통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홍수가 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굉장히 두려움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마음도 많이 상해 있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안 하고 언약의 증거를 주세요. 증거 주면 더 확실하죠.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떤 증표를 받으면 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증표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이, 뭐, 홍수를 겪었기 때문에 비만 조금 오던가 막 하늘에 먹구름 껴도 막 가슴이 철렁. 아유, 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막 너무 겁나고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 그렇게 불안해 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고 무지개를 짠 하고 주십니다. 자, 무지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무지개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무지개가 레인보우죠. 레인, 비, 화살. 이 무지개가 왜 생기는 거예요? 비가 없을 때는 안 생겼죠. 근데 비가 내리고 나서 비가 그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얇은 그 수분층을 통과할 때 햇빛이 굴절되죠. 프리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7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거 원래 색깔 많아요. 근데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7가지 색깔밖에 안 되니까 7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거지. 아, 더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 눈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 화살. 그래서 비와 화살의 이미지가 결합됐죠. 근데 무지개 모양 봐요. 요 화살 모양이 이게 화살이면 화살 모양이 하늘을 향해 있죠. 인간을 향해 겨냥하고 있지 않다면 아니 무지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됐다고.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 심판하지 않겠다. 화살은 이 심판 같은 거 뭐 전쟁 뭐 심판 이런 거 상징하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동물들이잖아요. 근데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동물을 잡아요. 그래서 이게 머리, 다리, 팔 다 잘라요. 그리고 반을 쫙 쪼갭니다. 두 조각 내요. 그리고 여기 한쪽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둘이 맺잖아요. 갑각을. 그러면 이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언약을 안 지키면 이꼴된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협박 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 언약 안 지키면 안 돼. 언약 안 지키면 나 이꼴된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의 언약은 뭐냐면 강자가 약자 협박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언약 맺어주는데 어 내가 너 보여줄게. 그 대신 넌 나한테 조공 바쳐. 만약에 조공 안 바쳐? 그럼 너 이꼴 된다.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의 언약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니, 사람하고 구태여 맺을 필요 없다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은요, 뭘로 보나 대등할 수 없는 존재예요. 뭐 영원함이나 능력이나 행함이 있어 사람과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하고 뭐 언약을 왜 맺냐고. 언약 안 맺어도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언약 안 지키면 내가 죽겠다 이 말이에요. 막말로. 그 이 하찮은 인간을 대상으로, 더군다나 이 죄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한 약속을 생각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말하자면 자제하겠다, 내 행동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행동이 막 대홍수를 또 한 번 주실 만큼 너무너무 악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심판 안 한댔지. 이거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의 죄를 수천 번, 수만 번 다 받아주신다는 사인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이게 그 죄를 발견할 때마다 벌하면 인류는 멸절합니다. 여러분이나 선생님이나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신약, 이게 뭐예요? 약이 뭐예요? 언약이란 뜻이에요. 구약,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신약, 약속,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책이 성경인데 구약에서 무지개 언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 너희들 죄를 따라서 그렇게 막 대규모의 그런 물심판 안 하겠다. 너희들 죄를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들 마음이 약한 거 내가 다 그냥 이해한다. 그냥 수천 번, 수만 번 니들 죄 다 받아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게 이제 구약이고 그, 그 무지개 언약이고 신약에 와서는요. 그 무지개를 대신하는 게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죠. 반복되는 인간의 죄를 인내와 긍휼로 끝까지 참겠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 용서하겠다.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너희들 죄인이지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들 성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서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의도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의지와 열심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깨지. 하나님 언약 깨신 적이 없죠. 여러분 구약 성경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계속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 뭐냐면 결혼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다른 남편을 쫓는 거라고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언약을 깨죠. 결혼했는데 이 언약을 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약속의 무지개, 구약의 언약의 무지개 항상 있어야 되고요. 또 무지개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죠. 무지개 하면은 좀 손에 잡히지 않고 무지개를 잡으러 막 가지면 못 잡잖아요. 그만큼 더 멀리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손에 잡히게 있죠. 가까이 있죠. 그래서 노아의 언약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맺으신 새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더 생생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도 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감사합니다.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 아들 예수가 값을 치렀지. 내가 이 아들의 생명사기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뭘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려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죄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왕권 대행자로 삼으시고 이 땅 잘 보호하고 다스리고 왕권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의 그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중보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 말씀도 전하고 또 정말 이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땐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재앙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땅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생육번성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예요. 우리 뭐 보통 세상 나라도 국민, 주권, 영토 이게 있어야 나라가 구성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할 수 있는 놀라운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실현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다 왕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왕권 다스림의 권능을 잃었다 그랬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왕권이 다 회복돼요. 제사장, 선지자의 세 가지 권능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고, 환경도 다스릴 수 있고, 죄도 다스릴 수 있고, 세상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아직 여러분이 못 다스리고, 뱀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하처럼 여러분이 뱀의 말에 순종하고 뱀을 쫓아다니면은 아직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제 노아 가족이 세 식구였죠.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자꾸 나오지만 셈과 대조되는 그 사람이 함이기 때문에 셈과 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벳은 원래 함은 막내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에 보면 한글 성경엔 작은 아들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에는 막내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셈이 이 장자, 야벳이 둘째, 함이 막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니까 뭐 아이고 손자도 생겼네요. 이제 생육 번성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황무지 같은 땅이요. 사람이 경작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에덴도 디자인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하나님 왕권 대행자로 이렇게 막 이렇게 정원임 뿐입니까? 이런 밭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이렇게 주지 않았잖아요. 야생 포도, 야생 들포도 막 이런 쓰고 떨고 이런 거를 이제 주시는데 계속 사람이 머리를 막 써가지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막, 뭐 육종 교배라고 하잖아요. 식물들도 막 교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그냥 이렇게 요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팔 봐요, 손. 왜 사람 팔 봐? 이거 이 품에 이렇게, 이 정도로 큰 것도 이제 개량해서 만드는 거죠.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쳤어요. 아주 막 탐스럽게 열립니다. 이게 노아가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 제조법을 개발해서 포도주를 제조한 첫 번째 사람으로 나와요. 여러분, 고대인들은 이제
포도주를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디오니소스, 바쿠스 들어봤어요? 예, 다 그리스의 뭐 이런, 로마, 이런, 그렇게 말하는 거. 애국은 오리시스 신이 포도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지난번에 가인의 후손 할 때도 악기 개발하고 금속 제조 개발한 게 그 이방 그 고대 이방 신화는 다 신이 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이거 사람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랬죠. 이것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해? 아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려면요 이렇게 발로 밟아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즙을 만들고 발효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발로 밟는 거예요. 포도 사람들이 따고 실어와서 이제 여기다 놓고 사람들이 발로 밟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포도주가 되는데 숙성이 돼야 돼. 처음에 이렇게 하면 뜰거서 못 먹어요. 근데 이게 오래 놔두잖아요. 그 숨쉬는 통에 담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숨쉬는 통이거든요. 나무로 된 것들. 그리고 코르크마개로 막잖아요. 그래서 맥주통 뭐 이런 포도주통 막 발효하는 그 통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오래오래 두면은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노아가 발명을 했다고. 그런데 포도를 그냥 먹고 즙으로 만들고 뭐 건포도 만들어 먹는 건 쉬운데 이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 공이 많이 들어가죠. 아까 봤죠? 그래서 노아가 이 포도주 만들어 알아서 계속 포도를 마시다가 예, 포도입니다. 포도주 파는 건가 봐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벌거벗고 눕는데 함이 보죠. 여기 야벳, 예, 샘, 고개 돌리고 눈 가렸죠. 근데 함은 들치입니다. 이 지금 그 보라고 하는 건 함이고, 네, 이 샘과 이 찡그리고 이 옷 들고 안 보려고 하는 거는 샘과 야벳이죠. 예, 이런 그림들로 그렸습니다. 전부 지금 이렇게 샘과 야벳은 안 보려고 해요. 예, 반응이 독특하죠. 안 보려고 그러고 고개 외면하죠. 그런데 함은 주의 깊게 봅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을 막 자꾸 마시다 보니까 취하고 술을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난대요. 아이, 그러니까 이렇게 취해서 막 장막 안에서 벗은 거야. 바깥에서 벗은 게 아니고 장막 안에서 술 마시고 이제 너무 더운 막 열이 나니까 벗고 잠들었겠죠. 음. 이제 처음에는 조금으로 시작했겠죠. 가볍게. 근데 막 이 술이 나를 너무 기분 좋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먹는 걸로 넘어졌죠. 예수님도 마귀가 처음에 막 먹는 걸로 유혹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노아도 먹는 걸로 넘어집니다. 먹고 마시는 거죠. 그게 벌거벗고 누웠어. 이게 인간이 이런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홍수가 끝날 때까지 노아는 경건했잖아요. 초긴장 상태였죠. 근데 홍수가 끝나고 농사도 잘 되고 안정되고 자손 번성하고 이제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해이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이렇게 세 아들이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함은 보고 형제들에게 고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고 알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단순히 요 동사 두 개. 근데 이 보고는 원래 그 원어에서 보면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쓱 지나가다 이렇게 실컷 본 게 아니에요. 하체를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자세히 주의 깊게 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 하체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고 즐기면서 악의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색적 관음증이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 거. 포르노에 이 그런 거 이제 보는 거 좋아하거나 훔쳐보는 거 좋아하는 게 관음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은 동성애적인 그런 호색적 관음증이 있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알렸다. 이건 뭐냐면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선포하다, 누설하다, 까발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은 그런 식으로 했고요. 셈과 야벳은 보는 것만도 죄야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양 어깨에 걸치고 조심조심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정중하게 덮어드립니다. 죄를 지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쓰는 거죠. 자, 반응이 대조적인데 함이 왜 그랬을까요? 음.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고요. 노아가 잠이 깼어요. 그래서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가나는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들이 얼마나 비천한 게 종도 비천한데 종들이 종이에요.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가나는 셈이 종이 되고 여기 또 나와요. 또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이 장미가 하시는데 가나는 또 야벳의 종이 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분풀이 하나? 노아가 나이 들어 술 많이 먹더니 분풀이 하는구나. 이 많이 타락했네 노아도. 어, 예전에 정죄하던 사람들처럼 술 먹고 어? 벌거벗고 먹고 마시고 한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정죄하던 그 사람들 같이 됐잖아요, 노아가. 게다가 무슨, 자식들을 이렇게 세상에 얼마나 이게, 어떻길래 이게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어떤 부모가 이런, 뭐 별거, 그렇게 큰, 이런 저주받을 잘못이에요, 그게? 근데 어떤 부모라도 이렇게 저주까지 하진 않을 텐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언이에요. 노아는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 그러니까 종교적인 축복이죠. 야벳은 창백했대. 이게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에서. 그 다음에 함의 가나는 저주받은 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에게 이런 장자권을 줬거든요. 축복과 저주의 권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야곱도 아들 시몬과 레이는 축복 안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 축복해줬죠. 이 노아의 기도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후대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언제 누가 썼다 그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모세가 교육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썼다고요.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래전에 노아 때부터 예언되어 온 거고 하나님이 계획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족속 정복하고 지배하게 돼. 우린 셈 족속이 저들의 그 가나안 땅의 그 민족 족속들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용기를 주는 거야. 국가 이제 관계를 예언한 거죠. 하나씩 볼게요. 셈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 이랬잖아요. 셈의 행동을 직접 칭찬한 게 아니고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건 뭐냐면 셈의 자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 덮어줬잖아요. 그 옷 덮어줬는데 셈의 옷 덮어줬는데 셈의 후손 예수님도 우리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죠. 그거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셈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나의 하나님하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부유를 다 소유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용기를 주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한 문화예요. 막 옷도 잘 입고 막 철기 문화잖아요. 농사 잘 짓고 굉장히 풍성하고 화려하게 잘 사는데 이 셈족들 봐요. 그 애굽에서 지금 막 노예 출신인데 광야를 거쳐 왔잖아요. 이제 가야 돼.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돼. 근데 뭘로 보나 뭐 체격으로 보나 사는 수준으로 보나 뭘로 보나 문화 수준으로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없지요. 가나안들에 비해서, 가나안인들에 비해서.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족속이고, 우리 셈족은, 예. 그리고 그 셈족이, 셈의 하나님이니까, 셈족이 가나안족을 정복할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옥한 땅을 여러분, 비교를 잘 해보세요. 비옥한 땅을 누리던 가나안 족속들은 저주받고 이제 셈의 종이 될 거예요. 이제 셈의 지배하에 들어가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기들 정말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형편없는데 하나님, 셈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갖게 되고요. 이렇게 그 의로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계보가 지금 쫙 나뉘죠.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의인은 복 받고 악인 가인의 계열 저주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함은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신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셈의 축복이 그런 거예요. 그 말하자면 가진 거 다 팔아서 그리스도 보화, 밭에 감춘 보화, 그리스도를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진주, 정말 귀한 진주 만나면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사죠.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는 게 신약에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의 축복이 이제 셈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셈의 후손이에요. 야벳은 창대하게 될 거다. 이게 영토 넓히고 영향력이 증대되고 문명적으로 널리 번성할 것이다. 이거는 무슨 꼭 장막 그 넓은 영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문화적인 것으로도 문화적인 것으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의 문화와 과학과 그리스 철학, 로마의 법정신 등이 야벳의 후손들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리로다 하는 건 종교적으로 셈족의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다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죠. 예언대로 다 됐습니다. 요게 노아 스토리를 다 한 것 같아요. 그 여기 이거 노아 홍수까지 다 노아 홍수 한 거 같고요. 여덟 식구 살은 거. 이 포도주 통이 여기 있네. 포도주 통 뚜껑 여기 있고. 예. 포도주에 취한 노아와 세 아들의 반응이 나오네요. 그리고 노아가 저주하는 것까지는. 아, 이건 노아 번제인가 보다, 이건. 노아가 번제 드리는 장면 같아요. 양보하니까. 요거는 뭐냐면, 노아가 두 아들은 축복하고,
함은 저주에서 슬피 울며 돌아 나오는 장면이네요. 샘과 야벳, 먼저 인물 분석해 볼게요. 샘과 야벳은 죄의식이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죄야,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함은요? 아우, 저거 너무 부끄러워. 이런 생각을, 저 부끄러운 건데, 아유, 아버지가 왜 벌거벗으셨대? 아유, 아버지도 참. 아유, 그럼 얼른 덮어드려야죠. 감기 걸리면 안 되고, 또 며느리도 볼 수 있고, 막 손자도 볼 수 있고, 좀 빨리 덮어드려야 되는데, 안 덮어서. 왜? 부끄러운 거를 몰라요. 여러분, 퀴어 축제 압니까? 예. 대낮에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 하죠. 벌거벗고, 이렇게 카퍼레이드 막 쫙 벌이는데, 몇십만 명이 한다며요. 예. 그냥 듣기만 했지 저는 보진 않았는데요. 그 부끄러움은 그렇게 할까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의식에 대한 그 민감함.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맨 처음에 깨달은 감정이 뭐예요? 어? 우리 우리 벗었잖아. 아유, 부끄러워. 이거잖아요. 부끄러움과 그다음에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해. 내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하고 두렵잖아요. 이게 두 가지 감정. 수치심과 두려움의 감정은 죄를 덜 짓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옷을 왜 입혀요? 죄 좀 덜 지라고. 성적인 죄 좀 덜 지라고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감정을 왜 느끼게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죄 덜 지라고. 여러분, 뭐, 뉴스 안 봐요? 보면은 범죄자 하면은 막 마스크 쓰고 막 고개 푹 숙이고 머리를 얼굴 가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는 수치스럽고 두려운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생각하지요. 그런데 막 그 퀴어 축제 같은 거는 안 부끄럽다. 우리는 이건 죄가 아니다. 인권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어, 자세히 오히려 봤어요. 근데 이 샘과 야벳은 보는 것도 죄야. 이거 너무 부끄러운 거야. 아버지 왜 저러셔? 그러고 막 얼른 덮어주는데 그조차 안 보려고. 조심조심. 뒷걸음질.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정중한 사람들이죠. 그 자기들 영성에 도움이 안 되죠. 이거 보면 아니 노아 목사님 설교 듣는데 샘과 야벳이 그걸 자세히 봤어? 그럼 노아 목사님 설교 듣는데 아버지 하체가 막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 설교 듣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게 좋다.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를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지. 얼마나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어. 아버지가 우리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홍수에서까지 구워주신 생명을 지금 처음에 날 때 생명 주시고 또 구원하시니 또 생명을 또 한 번 주시고 이 아버지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버지 너무나 경건하고 의롭고 귀한 그 아버지의 그것만 생각할 거야.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와 허물에 초점을 맞춘 건 함이지요. 근데 샘과 야벳은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어, 샘과 야벳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았죠. 자, 함은 아버지 옷 안 입으셨죠? 그냥 놨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서 가려준 것처럼 샘과 야벳도 가려주는 삶을 살았다고.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뒷걸음질 쳤잖아요. 그리고 뒷걸음질 쳤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런 인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고, 한 번 받은 은혜랄지라도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은혜를 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물에 새기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덮어주는 삶, 뒷걸음질 치는 삶,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남들 안 보면서 뒷담화하고 더 과장되게 소문 퍼뜨리고 그러죠. 인간의 나쁜 본성이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덮다라는 말은 수치를 가려줬다, 그 말이에요. 남의 수치를, 죄를 좀 덮고 가려준다면 샘과 야베 스타일의 성숙한 삶이에요. 만약에 막 까발려 더 막 확장시키고 과장해서 보태가지고 해? 그럼 함 스타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복을 불러온다고. 이렇게 살면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아버지 분명히 잘못했지요? 누가 잘못했잖아요. 거룩하지 않죠. 연약하죠. 죄가 이제 드러. 여러분 벌거벗었다 할 때는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수치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근데 알면서 말 안 해. 덮어.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상징되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대하는 태도가 같은 거라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왜 살인하면 안 되냐 했더니 살인하면 자기도 사형 당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지요. 그런데 그건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아, 살인하고 사기치고 죄지면 감옥 가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거는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라고? 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살인하면 하나님을 죽이는 게 되니까 살인하면 안 돼. 그리고 미워하는 것도 안 되고 욕하는 것도 안 돼. 이렇게까지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것도 아버지에게 여러분, 왜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돼?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이 오니까. 엄마 말 안 들으면 또 혼나죠. 그러니까 불이익이 오니까 들어야 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고. 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세우셨어.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버지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면 진실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숙한 사람이라.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아버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연약함과 약점과 부모님의 약점과 연약함을 보지 말고 그걸 가지고 막 그 부풀려서 하지 말고 우리 그런 짓 많이 해요. 형제들 간에도 야 내가 엄마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 막 또 형제들 간에 전화하고 그럽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에게 하듯이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내 구원이 내 생명이 아버지에게로 왔어요. 은혜가 아버지께로 왔어요. 은혜라는 말은 덮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덮음을 받은 사람이 남의 험을 덮어줘야죠. 그죠? 덮어주지 않고 다 드러내면요.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 덮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하니까 무례하는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무례합니까? 무례라는 거는 굉장히 아나무인격으로 상대를 나보다 낮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층 질서와 권위를 멸시하는 거죠. 덮어줘야 될 상황에서 폭로를 해요. 요즘 말로 뭐예요? 인터넷에 올렸다 이 말이야. 아버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다. 요즘 장막에서 벌거벗고 자는 거 아니에요? 사적인 거잖아요. 근데 공적인 일로 만들어.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대대적으로 실추시키는 거예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홍수에서까지 구해줬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언자잖아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럼 이제 함은 어떻게 해요? 노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판하고 권위와 인격을 무시하고 예. 무방비 상태에 놓인 아버지의 약점을 잡아서 밖에 나가 고하는 거죠. 고한다 할 때 그 고하는 게 그냥 알리는 게 아니고 까발리는 거라고. 그리고 왜 형제들한테 가서 그랬어요? 자기 정당화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버지 때문이라고. 아버지가 젖꼴이니까 내가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게 아버지에게 자기 죄를 정당하고 합리하고 자기 죄를 책임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한테 왜 얘기합니까? 형제들도 동참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누가 하는 거죠? 뱀. 뱀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고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게 뱀이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잖아요. 그거 다 알면서 살았어요. 근데 왜 새삼 뱀의 미혹을 받은 후에 새삼 우리가 벌거벗었잖아. 이걸 알죠? 어떻게 살아요? 뱀이 알려줬죠. 뱀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너희가 벌거벗은 거 알려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걸 모르고 살았다고. 이게 수치스럽지 않고 그냥 좋았다고요. 아담과 하와 벌거벗고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근데 뱀이 온 후에는 우리가 벌거벗었잖아 하고 깨달아요. 벌거벗었다. 너 벌거벗었어. 너 벌거벗었어. 너 수치스러운 죄인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누구예요? 뱀. 뱀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사탄 역할을 한 거죠. 마귀는 참소자예요. 참소가 뭐냐면 죄인이라고 홀뜯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밀한 죄를 졌는데 무의식에서 이제 양심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 넌이 죄인이 할 때 성령님이 양심을 통해서 주는 음성으로 들으면 바로 회개가 나와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뱀이 또 이제 여러분 정죄하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해. 너 같은 게 무슨, 이렇게 말하죠. 노아한테도 그랬을까? 너 같은 게 무슨 선지자야. 이렇게 발궈벗고 수치스러운 너 같은 게 무슨 선지자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뱀이 찾아가서. 뱀이 잘하는 게 뭐예요? 고발, 비난, 정죄, 참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스타일이 만약에 이런 스타일이면 식구들도 막 비난, 아유, 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넌 그러면 안 돼. 뭐 이건 잘못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욕하는 거, 나무라는 거, 책망하는 거, 비난하는 거, 그런 거 다 또 막 감춰줘야 될 것도 막 알려주고 이런 거 고발하는 거, 이런 거 다 마귀적인 거예요. 사탄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을 찾아가셨을 거예요. 가인도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죠? 함도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예, 죄 아래로 굴러 떨어지죠. 죄를 다스려야 하는 자리에 있는데 왕권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비난하고 남을 비난할 때는 나는 정당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나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막 비난하죠? 막 이 정치가들 막 비난하고 막 아버지들 보면 아빠들 보면 막 정치가 비난하고 막 누구 비난하고 막 뉴스 보면서 막 비난하죠.
그 뭐예요? 나는 안 그런데 저것들은 나쁜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비난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나 예외예요. 비난할 때는. 여러분이 그걸 알고 비난 그치세요. 오늘부터. 그리고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이 막 딱 그만두면서 아우, 교인들이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 내가 교인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못 가겠어. 아, 또 어떤 목사님은 정말 또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교회 안 나가면 누구 손해죠? 자, 교회 안 나가는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쪽이 하는 거죠. 근데 원래 나한테 교회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적대감과 반역적 본성이 있었다고. 굉장히 이 가인도 저항적이고 함도 저항적이잖아요. 적대적이에요. 반감과 도전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게 있는 거죠. 권위에 대해서 순복을 안 하잖아요. 아버지의 권위. 감히. 그런데 이런 게 그런 거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뭘 안 하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안 해? 또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은 내가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내가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말을 하고 행동을 그렇게 생각이라도 한다면 여러분은 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싶고 그런데 그게 나의 본성에서 그런 죄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함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죠. 아니, 왜?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들은 뭐, 그렇게 예쁜 거 몰라도 손자는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 사람들 심리가 거의 그래요. 이상하게 아들보다 손자가 훨씬 더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왜 그렇게 이쁜 손자를 저주했냐고. 아들도 아니고. 이거는, 노아의 분풀이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노아에게 예언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함족이 생육 번성할 거지만 나중에 낮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이거 예언하는 거예요. 이, 그리고 이 함, 가난이 아버지 함의 도덕적인 부패, 성적인 부패를 가장 많이 이어받은 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막내 아들 함이 아버지의 잘못을 범한 것처럼 저주도 그 막내에게 내려진 거죠. 막내에게 도덕적 부패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세트예요. 통일성과 연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아들에게 내려진 저주는 곧 함에게 내려진 저주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창세기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모세가 지금 창세기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예전에 함이라는 잘못된 뿌리에서부터 심판이 나왔어. 그래서 도덕적으로 저렇게 방종하고 퇴폐적이 된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는 거야. 가나안 땅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랬거든요. 가나안 그 땅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400년 후에 내가 하겠다. 가나안 땅에 그 이 죄가 관영했으니까 이제 땅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죄가 관영하면 땅이 토해버린다 했죠. 지난주에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건 정당한 거야. 이렇게. 그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에 노아 때부터 이렇게 예언되어 왔고 하나님의 계획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종이 됐죠. 그, 음, 그, 이렇게 정말 그 가나안이 문명이 발달해서 잘 살고 굉장히 그 부유한 삶, 부강한 나라지만은
전형적인 어떤 쾌락과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종살이하는 그 민족의 대표입니다. 세상의 종이 된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그 후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함의 자손들이 이미 그 땅 다 일궈놓고 옥토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종로를 탄 건 아니죠.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말로 이 노아의 저주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족을 진멸하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셈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다 물깃는 자가 되고 뭐 이런 거 나와요. 여호수아 때 공부할 거예요. 어, 음, 자, 그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가나안 형제의 종이 종이 되리라. 그래서 그 이것처럼 성경을 오용한 부분이 없어요. 이 가나안은 형제의 종이 종이 되리라 이거를 정당화해서 인종적인 걸로 읽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전부 다 저주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로 유럽에서 얼마나 많이 그러다가 그렇게 비인도적인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랬습니까? 그 이 종이 종이 되리라는 거는 가나안 쪽만 해당되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뭐 아프리카 사람들 전부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종적인 게 아니라 그들의 사악한 관습 때문에 죄가 관영해서 죄가 꽉 차가지고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데 이번에 홍수가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얼마 뭐 각 나라 족속 백원 백석 방언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고 다 하나다 이러잖아요. 한 혈통이다 이러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목자들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 사도 바울 예수님 다 셈족이죠. 그럼 동방박사 함족이에요. 고수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 구레네시면 다 함족입니다. 이 사람 다 구원받았잖아요. 야베 쪽, 유유 뭐 다 고넬 이런 사람들 야베 쪽. 이 야베 쪽입니다. 다 구원받아요. 자, 이제 강의 끝났고 그림만 좀 많이 보여줄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노아 홍수 사실일까? 설화일까? 꾸미는 얘기일까? 픽션일까? 아, 팩트냐? 두 견해가 대립하죠. 한 번의 전 지구적 대홍수가 있어 지구 대기업변이 있었다. 아이, 그런 건 다 꾸미는 얘기고, 그 지역적인 홍수다. 화석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대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경을 뒤집는 거예요. 이 진화론자들은. 그런데 지역적이라고 하면, 아이, 뭐, 노아 식구들, 동물들이 다른 지역 고산지대로 피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거대한 방주를 모든 돈과 뭐 에너지와 정성과 이런 걸 쏟고 남한테 박해받아가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뭐 때문에 지어요? 거대한 방주를? 새들은 또 다른 데로 날아가면 되는데, 뭐 때문에 새들을 방주에 실었어요? 동물들 방주에 태울 필요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면 되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동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역적이라고 중동지방에 사는 동물만 실린다. 그럼 방주가 너무 크죠. 그리고 지역적이다 그러면 다른 데 사람들 심판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땅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고, 물이 다 잠겼다 그랬는데. 그리고 지역적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할 필요가 없지요. 전 지구적 홍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인 홍수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왜? 내 홍수 심판 다시는 안 할게 했는데 계속 지역적인 홍수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런 식으로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만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홍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든 곳에 흔적을 남겼어요. 너무나 그 크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모든 곳에 흔적을 남겼는데 그래서 오늘날 지질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기후학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화석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돼. 이따 그림 보여줄 건데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될 수가 없어요. 화석은. 그 화석이라는 거는 산채로 매장되는 거잖아요. 아주 급격하게 산채로 매장이 되고 뭔가
압착이 되고 그래야 그게 화석으로 돼서 남는 거지. 오랜 세월에 그동안 부패하는데 언제 화석이 될 참입니까? 뭐 누가 뭐가 죽었다 그러면 잡아 먹던가 저기 뭐 이거 먹던가 뜯어 먹던가 그러겠죠. 또 혹은 뭐 부패해 갈 텐데 그러니까 이제 화석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젊은 진화론 젊은 지구 창조론자는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 5천 년 전 사건 이렇게 봐요. 진화론자들은 오래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럼 왜 사실이냐? 예수님이 사실이라고 하셨죠. 노아를 역사적 인물로 다루시고 홍수를 역사적 사건으로 다루셨잖아요. 노아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노아의 홍수를 진짜로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믿긴 믿는데 홍수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또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 막 히브리서. 그리고 이 창세기 50장에서 20분의 1이나 돼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일일이 또 홍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기록했습니다. 방주 규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홍수 설화가 있고 기록이 있고요. 홍수일지가 있고요. 실제적인 인물, 실존 지명, 지금도 그 지명이 있고 그 인물들 계보에서 그 인물 이름들을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있는데 그림으로 볼게요. 홍수일지. 여기가 아라라산인데 아라라산 들 이렇게 나오죠. 아라라산 들. 그러니까 봉우리가 두 개 있는데 그 모세가 그렇게 쓴 거죠. 아라라산 들이라고. 여기 아르메니아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노아 홍수 여기 아라라산 두 개 있잖아요. 여기 이게 문장도 아르메니아 국장 그래서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 이게 방수죠. 방수 물 떠다니고 그런 거 다 지금 해놨죠. 그래서 이 음, 지명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아라라산도 지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 후손들 이름이 도시나 국가,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 아라라산 주위에는 대홍수와 관련된 지명이 많이 있대요. 뭐 쿠히누 그러면 페르시아어로 노아의 산 해서 아라라산 가리키고요. 아르구리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뜻이래요. 아라라 서쪽에. 그다음에 아라라산 남쪽에 낙체키반 그러면 숙박자. 그러니까 노아 가족이 거기서 정착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있다 그럽니다. 국립공원도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홍수설인데 여러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요게 나라들이에요. 나라들이고 여기는 홍수의 원인, 이게 홍수 죄로 인해서다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야. 이게 홍수설화가 200여 부족이 갖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200여 부족이 홍수설화 270개를 갖고 있대요. 근데 이게 지금 파란 거 다 비슷하고 이거 좀 다른 거야. 조금씩 다르지 전부 같아. 근데 이게 구전이잖아요.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니까 이 사람이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뭐 좀 보태고 하면은 또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는 다른데 이런 거 같아. 그리고 뭘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많은 홍수 설화를 아니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전 세계에 홍수 설화를. 그러니까 홍수 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홍수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이제 중국, 이집트 뭐 이런 게. 이제 중국의 홍수 전설에 의하면 그 중국인은 그 우리 조상 예선조 누아의 자손이다, 우리는. 누아, 그럼 노아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따 한자도 보겠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만든 한자에 창세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그림으로 다 표현돼서 글자가 됐어. 여기 지금 이 뮤지개니 뭐 햇빛 나서 바람 날리고 뭐 노아 방주 3층으로 되고 뭐 이런 거 다 그림으로 돼 있잖아. 햇빛 뭐 이런 거 다. 여기 노아 8식구가 막 이제
막 기뻐하네. 햇빛 나오고. 그런 거 다 있죠. 그 인디언들은 무려 한 58개 홍수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러죠. 한자어. 요런 너무 신기해요. 이 홍수에서 큰 물 홍자 보면 여기 물난리를 겪는데 이 8명이잖아요. 8명이 같이 공동으로 물난리를 겪은 거예요. 방주, 왜 하필 방주라고 그래? 네모라는 뜻이거든요. 모방자, 네모라는 字. 배인데 네모난 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주라고 왜 해요? 그냥 배라고 하지. 배선자를 보면요. 요 배 주자에 8명. 이건 사람, 이거 입구자거든요. 이게 식구할 때 이거. 사람을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8명이 배에 탔어. 근데 물 따라갈 연, 이거는 뭐냐면 물을 8명의 식구가 따라간 거야. 그거 없지요. 뭐, 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동력선이 아니라 그랬죠. 둥둥 떠간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직육면체 상자 박스였다 그랬잖아요. 보존용이니까. 이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신기하죠? 요게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홍수랑 너무나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랑 비슷한데 좀 다른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니누에서 발견됐는데, 고대 바벨론의 홍수 설화인 아트라시스 신화에서 차용한 거예요. BC 2000년경에 쓰였거든요. 이게 다 점토예요. 흙을 구워가지고 막 쐐기 문자로 써가지고 불에 구워. 그러면 이거는 막 영구 보존이죠. 그래서 이걸 막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제 읽었잖아요. 해독을 했죠. 그리고 창세기는 언제 썼어요? BC 1500년. 그러면 500년 후에 썼네, 모세가. 그러면 이걸 보고 썼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아이, 뭐, 참고했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 출신 아닙니까? 애굽의 도서관 책들 다 읽었겠죠. 이런 거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바빌론 홍수설화를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뺏긴 게 아닙니다. 창세기 홍수 이야기 가장 오래된 거죠. 그 다음에 입에서 입으로 전승으로 구전되어 오다가 최초의 문자, 이 바벨론의 그 사람들, 그 수메르 문자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면서 기록을 맨 먼저 남겼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설화로 기록이 된 게 먼저예요. 그 사람들이 문자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500년 후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반박하는 스타일로 창세기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뭐 그때 당시 고대근동의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지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런 식으로 다 바로잡는 게 많거든요. 이 고대근동 설화하고 창세기 설화는 너무 달라요. 고대근동 설화는 인간들이 너무 번성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네. 불면증에 빠졌어, 신이. 그래갖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인구수를 조절하게 홍수를 일으켰는데 그 신의 편애로 변덕이 심한 신의 편애로 한 가족을 구원했는데 그리고 방주도 나름대로 그 사람이 설계했고 또 홍수가 나자 신들이 겁에 질려서 개처럼 움츠러들었고 또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동안 굶주렸던 신들이 파리떼처럼 모여들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는 인간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또 너무나 인간과 짐승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리고 노아는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한 거죠. 그리고 노아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복을 주셨죠.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대륙이 처음엔 유랬다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대륙이 이렇게 쪼개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딱 이렇게 맞춰지는 느낌 들지 않아요? 이게 벌어진 것 같은. 딱 요 끼면 맞을 것 같죠? 그래서 홍수라고 이제 증거들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맨틀층이 여기 물이 있거든요. 물도 터져 나오고 맨틀층 터져 나오면 화산 폭발되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서 떨어져 나갔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요거 갖다가 맞춰지는 거죠. 이게 대륙이 이렇게 판계라고 해서 이 지각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다 이제 붙어 있었다가 물에 잠긴 후에 이렇게 오늘날의 형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게 화석인데요. 급격한 대격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뭔지 아세요? 물고기 잡아먹는 순간이에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는 순간에 이게 된 거예요. 진화론자들처럼 이게 오래됐다 그러면 이게 비늘, 뼈나 지느러미나 이런 뭐 잡아먹는 순간의 것이 화석이 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막 이렇게 뒤틀린 건 뭐냐? 이게 뒤틀렸잖아요. 아주 얘들이 진흙탕물에 파묻혀서 그 순간 죽었는데 엄청난 물이 막 밀려오면서 그 이렇게 휘면서 물이 빠지면서 진흙으로 굳어서 그 돌이 되고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다 진으로인이 뭐니 굉장히 다 그냥 있잖아요. 물고기 잡아먹는 거. 그리고 막 다양한 것들이 다 같이 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 뭐, 사는 지역이 따르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잖아요. 물고기들도. 그런데 막,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영구 동토 지역에, 막, 시베리아, 막, 알래스카 이런 데에서,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속에, 이 보존이, 이게 다 돼 있어, 화석으로. 그런데, 속의 내장을 해부를 했더니, 위에서 아열대성 화렵 수입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화산재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추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시베리아나 이런데 알래스카나 아열대성 화렵수를 먹는 동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추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석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화석으로 공룡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운석 때문이다. 근데 아니 운석 때문이면 다 죽어야지 왜 공룡만 죽어. 먹을 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화론자들은 설명 못 해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막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3미터가 넘는데 뼈와 뼈 사이가 이런 거 다 큰 것들이잖아요. 고대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다 함께 이제 몰려들어서 이게 이제 물이 빠지면서 진흙에 물이 빠지면서 굳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그 지구상의 지구의 대부분 75%가 퇴적암이라는 거예요. 뭔가 물 속에서 휩쓸려 와가지고 퇴적, 그러니까 막 토사가 같이 돌, 자갈 막 이런 다 같이 굴러온 거예요. 그랜드 캐년이라던가 이게 땅 위에도 이렇게 있는데 물 속에 바다 속에도 이런 캐년들이 있다는 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지구의 대격변이라고 이제 요거는 이제 창조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창조 첫째 날, 뭐, 셋째 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얘기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창조 과학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랜드 캐년도 대격변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지층 화석인데요. 이것도 너무 놀랍잖아요. 여기 나무거든요? 나무인데, 세계 도처에서 그러니까 지층이 수십만 년 걸렸다 하는데 어떻게 수십만 년 걸린 지층 사이로 이렇게 나무가 딱 서 있냐 이 말이에요. 나무들이. 이게 다 나무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대격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석탄 여러분 이런 정글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이게 미국에 가면 세콰이어 내셔널 파크가 있는데 거기 이거 선생님 직접 찍은 거야. 여러분, 애들이 요만하니까 애들이 몇 명이 둘러서야 돼. 이게 이 제네럴 셔먼트리라고 제일 큰 나무인데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아, 지금도 있는데 고대 아열대성 기후에서 수포층이 이렇게 감싸고 아열대성 기후일 때 나무들이고 막 아까 메모드 봤죠? 이렇게 크다고요. 조개가. 그러니까 이런 큰 나무들이 뭐가 돼요? 석탄. 한꺼번에 많이 매몰되면 이게 석탄이 되고 또 석유는 뭐가 되죠? 동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홍수 직전에는 그 온도습도 적당하고 이렇게 그 식물들이나 이런 것도 컸죠. 요 세콰이어 나무라고 하는데 이 식물
동물 말할 것 없이 다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얼마나 땅에 생육 번성 충만했는지 사람도 나무도 동물도 그걸 알 수 있죠. 석유 매장량이 7조 배럴인데요. 그 지금도 남은 게 2조 배럴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산유국들이 다 중동에 밀집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생물체의 잔해인데 심지어 그 남극 대륙에서도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도처에서 발견돼요. 그다음에 아까 그 물고기 화석 말해줬는데 아니 그런 것들이 다 그 높은 산에 있단 말이에요. 로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위쪽에 그런 해양 동물의 화석이 있는 건 뭘로 설명할 거냐고. 그 막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서 물고기 뼈가 나오고 대합 조개가 나오는데 조개는 죽으면 입 벌리거든요. 근데 다 입을 담은 채로 발견됐던 화석이 그건 뭐예요? 급격한 메모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구. 인구도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노아의 여덟 식구로 시작된 세계 인구가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도 전염병, 뭐 전쟁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날의 인구와 그 가장 잘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아의 여덟 식구가 현재 인구에 도달하는 데는 4천 년이면 충분하다. 근데 노아 홍수가 5천 년 전 사건으로 보거든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요게 그 켄터키주에 가면 이렇게 노아 실제 사이즈로 했대요. 그다음에 이건 네덜란드의 뭐 그 요한 휘버스라는 사람이 했답니다. 이건 이제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건 이제 만들어 놓고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한국에 준대요. 기증한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박물관 하고 이제 우리들 막 여기 이제 가서 보겠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크죠? 사람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성경은 상징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사람들도 컸기 때문에 큐비 사이즈도 지금보다 컸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긴 있었다 하지만 어, 뭐 성경을 그대로 재현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요지는 모두를 구원할 만큼 컸다. 그 다음에 방주로 피한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 방주를 피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삽니다. 그 노아는 특별히 여러분이 다른 거 몰라도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그대로 했어요. 노아 가족 씨를 보존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씨를 보존해라. 선택받은 동물들 보존해라.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고 세우라는 이 일을 가장 성공적으로 했고요. 가족 복음화 자녀 신앙 교육의 성공자죠. 동행함으로 성도로서 성공했고요. 사명 완수에 성공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홍수를 이긴 영웅이 포도주에 넘어졌죠. 예, 방심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렇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홍수 때는 그렇게 긴장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무유한 상황에서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게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고스란히 적어두면서 성경이 진실하죠. 적어두면서 우리의 전범으로 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인간은 이런 존재인데 너도 이럴 수 있는 존재니까 깨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경고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걸로 나타납니다. 이거 아담과 노아 비슷한 점, 노아 롯 비슷한 점, 노아 모세 비슷한 점 찾아봤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멈춤하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방주랑 성막이 비슷합니다. 똑같이 테바, 그러니까 언약궤가 테바인데요. 테바라는 단어를 이렇게 어, 썼습니다. 음, 그, 다, 모세도 물에서 구원받았죠? 노아도 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요 언약궤도 궤가 아크 해서 아, 그, 같은 말이에요. 이 모세는
이제 이 언약궤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죠. 다 생명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양이 비슷하죠?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지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원하신 게 거룩함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시죠? 땅 줄게 후손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리스도 안식을 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이름 자체가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네, 역청으로 칠한 거, 그 예수님 역청으로 칠하잖아요. 덮는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칠했죠. 여러분 6월절도 그 어린 양의 피를 칠하면 살았죠. 방주에 이제 칠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홍수예요. 미디어의 홍수, 죄악의 홍수, 뭐 세상의 가치관의 홍수 지금 그게 흙탕물입니다. 아주 거대한 탕류죠. 여러분 여기에 이게 탔어. 그런데 역청이 칠하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물이 스며들어?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 방주 역할을 못 하죠. 그러니까 방주의 문이 하나밖에 없고 성막의 문도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 분이다. 구원의 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안전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안전하죠. 어,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노를 진노를 가라앉히셨죠. 예수님의 보혈, 희생 제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서 우리를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자, 끝입니다. 홍수 사건이 주는 교훈. 홍수 때 사는 방법은 방주에 타는 거죠. 신약 때 사는 방법은 예수 방주에 타는 거예요. 근데 홍수가 왔는데 사람들이 죄가 여전했죠. 홍수도 죄 문제는 해결 못해요. 근데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대홍수 심판이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지금 노아 때 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방주 예비하세요. 한 가지.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거든요. 1000년에서 50년 모자라는 긴 인생을 살았고요. 6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601년 동안을 홍수 전에 인생의 3분의 2, 홍수 후에 인생의 3분의 2를 살았는데 평생을 말씀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 언제 넘어져요? 풍족할 때.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480세에 부름받고 601세까지 121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받고 조롱받고 수많은 박해를 받고 그러면서도 신실하게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딱 붙들고 말씀 하나 딱 붙은 신앙이었잖아요. 늘 긴장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민감했죠. 영적으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480세에 하나님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계시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죽었죠. 자기 박해하고 뭐 조롱하고 그러던 사람들 다 죽었죠. 무시하던 사람, 조롱하던 사람 다 죽었죠.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번성했어요. 자식도 먹고 살 걱정 없고요. 모든 게 풍족해요. 그 평화의 때. 이 경건한 영적 거장 노아가 축복의 상징인 포도주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 포도주 마시느라고 얼마나
그 일에 몰두했겠지.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포도주 만들려면. 근데 그 일에 온 마음을, 방주 만들기에 온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떻게 하면 맛있게 술을 마시고 내 육신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할까 하는데 온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노아와 같이 위대한 신앙인도 강한 믿음의 소유자도 이렇게 한순간에 비참한 자리로 추락할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아도 처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안 했겠지. 한 잔으로 시작했겠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정말 딱 끊어야 될 죄는 끊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파멸로 갑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죠.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